시편 16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자기 속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깊은 관계를 더 깊이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더욱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약점을 자꾸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함부로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함부로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가 악한 일 하는 것을 제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복받고 사는 것을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를 꼭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자꾸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는 또 우리가 주여라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참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세계 모든 세상을 다 지으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 물길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은 이 바다의 무태, 이 육지의 경계를 다 구분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70여억을 먹여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도 다 먹여 살리시고 짐승의 모든 땅의 짐승들도 다 먹여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요즘에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교육에서 교만한 거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 우리 자녀들이 잘못 살까 봐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 왕들 가운데 다윗왕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여호사밧 같이 또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은 다 예수님 하나님 잘 안 믿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분명히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천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그들을 다 뒤를 보살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여,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여.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누구 계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요 바로의 말과 마병을 바닷물 속에 넣으신 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의 마병을 바닷물 속에 넣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신 하나님, 멸절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무슨 공성전의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그런 활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칼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가 뭐 훈련을 받았던 그런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6번씩 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었더니 소리를 왁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세계 그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요즘에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다가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셔. 나를 지켜주소서. 이 도망자 신사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감신대 합창단 총무로 일할 때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늘 오셔서 지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 그 합창할 때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발성할 때 같이 화음을 어떻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언제 만났냐면 6.25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그 아침에 밥 먹고 피난 길 갈 때 눈 뜨고 말이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뭐 다른 말 없어요. 다른. 하나님, 이 전쟁통에 살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 다 했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혹은 뭐 내가 많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지혜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뭐 지금 세상에 옆에 친구하고 지금 관계가 좀 불편한데 뭐 그거 다 그거보다 한마디 아침 식사하면서 그 나무로 만든 그 밥그릇 그걸 다 정리하고 씻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지금 피난 갈 때 말이야 총알이 여기서 막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 포탄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공산군 만나면 또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피난길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단 말이죠. 피난길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 빵을 많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잘 노는데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전쟁할 때 화살이 막 그냥 확 날아다니고 말이죠. 여기서 날라오고 저기서 날라오고 칼이 말이죠. 막 확 왔다 갔다 하고 창이 막 휘휘 젓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참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병마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또 사고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어느 분이 고백합니다. 시체를 부검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많은 시체를 부검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 혹은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신 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돌아가신 분은 시체를 다 부검을 요청하면 다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죽은 사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검하니까 막 죽은 사람 더 많이. 무슨 사건 터지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 연구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깨달아진 게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야,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구나. 세상에 죽은 사람은 매일 경험하는데 근데 죽어도 말이죠.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사고로. 그 조금만 피하면 될 일. 그런데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살아있는 게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자기가 깨달은 게 이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산 거가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무심하게 사는 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분은 깨닫기를 정말 하루 사는 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셔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물바다를 이루어서 지하철의 물속에 지하철에 막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보고는 20명 정도 죽었다, 뭐 40명 정도 죽었다, 60명 정도 죽었다, 뭐 그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 지하철에 그게 몇 명이 지하철 그 굴 속에 터널 속에 말이죠 들어갔는데 60명 죽었다. 그렇게 보고하는 나라. 그리고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 못하게 하는 나라. 다 여기서 일어나니 저쪽에 모르게끔 다
이 정보를 다 막는 나라, 그런 나라에 안 살고 싶어요. 그런 나라에 안 사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고맙더라고. 제가 그 나라에 한번 여행 갔다가 말이죠, 세상에 곤도라에서 이렇게 그 케이블카처럼 생긴 곤도라였는데 세상에 30분 동안 거기서 그냥 가만히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서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신문에도 나지도 않고 뉴스에도 나지도 않아. 그냥 일상이야 그게. 그래서 다시는 저는 안 가고 싶다. 뭐 선교하기 위해서는 간다 그러지만은 특별한 목적 없으면 내가 안 간다. 그런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한 물이 차들어간 게 말이죠, 한 5분 안에 그냥 확 물이 차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5분 안에 어떻게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2만 명이 죽었네, 어떤 사람들은 뭐 6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살라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가는데 뭐 차는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말이죠. 그게 거기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무도 그런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예상했으면 안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구원의 준비가 됐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시급해지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광주에서도 말이죠, 집이 무너져가지고 버스가 가고 있는데 버스에 그냥 덮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수년 전에 말이죠,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느낌을 다 가졌어요. 땅이 확 흔들려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들이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도에 오클라호마에서 말이죠, 토네이도가 왔어요. 아주 그냥 돌개바람이라고 큰 바람이 부는데 세상에, 제가 그 현장에 거기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살고 있었는데 뉴스에 방송에 보니까 말이죠, 이 토네이도가 하나가 큰 놈이 가다가 갑자기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세 개가 생기니까 말이죠, 방송국에도 정신이 없어. 여기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막 하니까 말이죠, 온 그 오클라호마 평원을 말이죠 다 해집고 다니고 뒤집고 다니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집이 몇 채가 부러졌냐면 8,500채가 부서졌어요.
그 8,500자가 부러졌는데 그 중에 42명만 죽었다는 게 참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냥 하루 종일 이 사이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공군 부대 비행장 연습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 공군 부대 비행장에 토네이도가 쳤으면 말이야 비행기 다 망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근데 그 지역은 항상 그 사람들의 얘기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했는데 하루 종일 쌓인 버렸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 지켜달라고, 가족들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히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냥 앵앵앵 소리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큰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다. 어떤 여행객들이 말이죠, 알프스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알프스 하면 눈이 많이 오고 스키가 아주 스키를 타기에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산에 눈사태가 나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눈사태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빨리 저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다 숨으라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의 얘기를 따라서 그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눈들이 말이죠. 막 쳐오는데 그 바위로 그냥 탁 저 바깥으로 막 밀려나가는 것을 다 보면서 다 등골이 오싹오싹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눈사태가 크게 났을 때 그 바위 밑에 있으면요. 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큰 바위 밑에 피난처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야 될 줄로 믿는데 또 쓰나미라고 하는 큰 이 바다에 이 물이 막 그냥 육지로 쳐들어올 때 쓰나미도 결국은 높은 곳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큰 바위 밑에 피하게 해주시는 안전한 피난처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며 따라서 하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또 네 번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빼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말이죠, 명령을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말이죠,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빼고 어떻게 이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됐는데 요셉을 설명할 때 하나님 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빼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빼고서 그 베드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경의 귀중성은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한 참고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은 가치가 없는 책이 되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나를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으로 설명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시고 성령님 안 계시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죠. 그냥 건물처럼 보이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시고 성령님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정도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났다, 뭐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인생 끝났다,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빼고 나는 설명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 활 잘 쏜다고 혹은 창을 잘 쓴다고 내가 전쟁통에 나가서 뭐 좀 잘 싸운다고 다른 사람이 설명하지만 그거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진정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즐거움. 다섯 번째, 진정한 즐거움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냐면 존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사귐으로 인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야, 하나님께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자꾸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더라고. 또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같이 또 만나게 됐는데, 그들과 같이 야, 저분들이 참 존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요. 뭐 잠깐 웃기는 소리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대단한 은혜의 즐거움, 칭교의 즐거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야, 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또 저분을 통해서 야, 저분의 그 삶의 모습이 참 훌륭하구나. 또 어떤 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말이죠. 장학금이 필요할 때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귀한 분들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존귀한 분들 때문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같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하여 즐겁다 그랬어요. 다윗은 즐겁기를 시편 16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내가 즐겁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 이 영적인 즐거움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달라, 가치가. 아무리 즐거워도 영적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게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고.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요, 이분은요, 그 그림을 보면 성화를 많이 그리게 됐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화를 참 여러 개 많이 그렸어요. 아니, 그 중에 그 유명한 그림이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또 다 느껴지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온 탕자를 그 그림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탕자가 말이죠, 다 아버지 거 갖다가 다 써버리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가 둘째 아들의 권위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런 즐거운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즐거움이 있는데 다윗은요,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즐겁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의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생이 아주 영벌이 아니란 말이죠. 영벌은 아주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영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삽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이 지금 조금 고장 나가지고 좀 힘들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난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영생의 삶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 다지. 이 땅에서 뭐 즐기고 쾌락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낫지. 권력을 가진 대로 막 그걸 막 사용해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6장 4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과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의 즐거움,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이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영원히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 이런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